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구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나라의 그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이건 불신자 국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우면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너희를 가장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가장 짧은 OECD 국가 중에서 그 미국이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이제 많이 타락했지만 어쨌든 그 토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옛날 한때는 영국도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포르투갈, 스페인이 그랬죠. 그 다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근데 타락해서 문제죠. 그 옛날에는 포르투갈, 스페인이 앞다퉈 가지고 막 전 세계를 집어먹으려고 다녔어요. 그러다 이제 개신교가 되니까 영국 뭐 이런 뭐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또 그냥 뭐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을 하면서 그 나라를 좀 도와주게 됐는데 동인도 회사 이런 걸 차리면서 이제 뭐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이제 제국주의 침략 경제 수탈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빚고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흑백 TV 타잔을 많이 봤어요. 타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는 아니고. 그래서 막 몸에는 그냥 타잔이 그냥 뭐 아프리카 정글에서 그냥 팬티만 입고 막, 근데 서양인이요, 아프리카인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코끼리 막 오고 그래 서양인들 막 몰아내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이제 보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그 이제 이게 보면 나라가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짐승이 있는데 뿔이 그리고 머리가 7개잖아요. 그래서 7머리 7산이라 그러면서 제국들을 나타내잖아요. 뭐 애굽 제국도 있었고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제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10왕이 나오죠. 거기는 이제 황제급이죠. 그 이제 왕들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제 거기에 또 음녀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들을 짐승으로 표현해요. 희한한 짐승이에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다. 그 희한한 짐승이죠. 그래서 이 제국들은 이제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쉽게 말하면 제가 쓰는 용어인데 신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마지막 타락 그 본성이 뭘까요? 신병이에요. 신병. 하나님병에 걸려가지고 딱 해서 그냥 이렇게 막 사람들을 부리고 그냥 조종하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변질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러지가 않죠. 섬기는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약한 자 상황할 때 꺾지 아니하시고 벌레 먹었다고 버리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면은 뭐야? 하나님은 그를 다 이렇게 보살펴줘요. 그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참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우세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로 가면은 쉼을 얻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독재자에게로 가면 쉼이 없어. 아니 그냥 맨날 그냥 눈치 보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지옥입니다. 이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이런 그 영적인 원리를 배우면 이 패턴을 벗어나지 못해요. 나라도 벗어나지 못하고 왕들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죠. 3장에 보면은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또 유명한 또 재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그 구절에도 보면은 백성을 재판할 수 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음성 이게 분별하는 거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게 정결하고 정직해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도 코드가 맞고, 그 다음에 음성 분별할 때도 이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탐심이 있거나 거기에 욕심이 있거나 무슨 음란하거나 뭐 어떤 명예욕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게 삐딱하게 이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판단이 올바로 서질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재판도 잘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와서,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고린도 전서 2장대로 듣보잡이야. 듣보잡. 알지도 못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것을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전무후무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또 이제 그 솔로몬의 그래서 지혜가 이제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부강해지겠죠. 왕이 되어서.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이제 그 나라님이 지혜롭고 선량하면은 백성이 환호하는데, 약한 정치인이 오면은 백성이 신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10장 23절에도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여기 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 4장에도 보면은 뭐 솔로몬의 지혜가 뭐 들꽃, 뭐 그다음에 뭐 물고기, 뭐 짐승에 관한 거, 초목에 관한 거 다 논했어요. 쉽게 말하면 뭐 동약의 원제가 솔로몬이에요. 그런 것, 그러니까 온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런 거를 중국에서도 왔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또 중국에 와서 배워갖고 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가 호준이고 동의보감을 정리한 거예요. 그 의서를 정리해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죠. 그래서 그 동의학의 원조도 뭐야?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지금 다 유학하면 어디로 가요? 다 미국으로 가죠. 세계 나라에 그래도 메카가 저기 미국이야. 다 미국으로 갑니다. 그 전에 영국으로 많이 갔고 그래요. 그 신학도 이렇게 하면 영국파가 있고 독일파가 있고 아니면 미국파가 있고 그래요. 그 공부하러 그렇게 갑니다. 그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세계가 다 유학하러 어디로 간 거예요? 솔로몬한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외교도 뭐 모든 또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또 잘해보자고 이렇게 외교를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치 구단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정치도 안정이 돼 있고 세금도 666달란트라. 오늘로 말하면 거의 우리나라 예산하고 비슷한 600조, 700조 이래요. 그래서 당시에 이 정치, 외교, 뭐 국방 이런 것들도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10장 26절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와 1,400대요 마병이 12,000병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병거 이런 전차,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게 아주 그냥 뭐 전차 뭐 K9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다음에 뭐 미사일,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핵무기 다 무장된 거야,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뭐 국방도 그렇고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오다가 또 그것을 또 아람 왕에게 팔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방산도 대단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이게 솔로몬이 뭐 잘 나가니까 정치, 외교, 국방 뭐 모든 게 다 잘 나가니까 뭐예요? 그냥 여러 나라에서 잘해보자고 딸들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부인이 1,000명이 돼버렸어. 야, 근데 이게 이방 사람들도 오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7장에 이방 여인과 또 아들, 딸로 사위로 이거 주지 말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길까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여자를 맞아들이면 여자가 이제 이렇게 애들을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엄마가
만약에 무슬림이다 그러면 애들이 무슬림화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한국 남자 결혼했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저주가 와요. 그 귀신이 내린다고. 귀신이 내리면 이게 빼앗고 주고 멸망시키는 놈이잖아요. 그 집안이, 그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게 완전히 이게 멸망하는 거야. 이게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물리치려고 귀신 축제를 많이 하죠. 그게 이제 무속이에요. 예. 그래서 무속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요, 또 이게 지혜만 받은 게 아니라 부국 강병된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봉헌기도도 올렸어요. 예. 그래서 정말 1,000번제도 드리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솔로몬이 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8장에도 나오죠. 하늘을 향해서 이제 22절에 나오는데, 예.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다 알았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여서 나에게도 행하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이 성전 바치지만 용납 못하겠거든. 하나님이요, 이곳에서 이제 8장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범죄하면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예요. 예. 경제 문제든 전쟁이 있든 어떤 문제든 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와서, 전염병이 있든 기근이 있든, 그럴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쫙 나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은 이제 9장 7절에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고 부배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이렇게 졌어도 회개가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 떠나자 그러면 성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 66장대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커다란 성전을 짓겠냐, 나는 내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 그를 권고하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큰 성전을 질지라도 내가 유혹의 영을 보낸다. 유혹을 보낸다는 게 뭐예요? 귀신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이게 거기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교회에도 귀신이 내려요. 세게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가룟 유다가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도 뭐예요?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내리면요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경찰관이 우리 뭐 말 안 들으면 폐가 망신한다고. 야, 이게 지금 세상이 희한해졌어요. 이게 경찰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 욕을 아주 그냥 뒤지게 먹더만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게 등 따스고 배부르고 권력에 올라가면은 진 누르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말을 잘 가려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부터가 경찰이 이게 두건을 쓰냐고. 멀쩡히 다니면 되잖아. 뭐 이름표도 확실히 밝히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열매로 안다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도시도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해서 커다란 도시들을 많이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9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진짜 뭐 잘 나가는 도시들을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방도 강화하고 그렇습니다. 해상구역도
9장 26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배를 지었다는 건 뭐 해상무역이에요. 그러니까 해상무역이니까 이게 무역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도 잘 되고 세금도 잘 들어오고 외국에서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완벽했는데 11장이어서 이게 이제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뭐예요? 자기가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자기가 말을 해놓고 자기가 거기 걸려들었어요. 베드로 보세요. 12제자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안 버린다고, 예수님 안 버린다고 막 자신에게 힘있게 말했어요. 그래 놓고 부인하잖아. 예수님 떠나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결심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뭐예요? 넘어진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인데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셔. 그러니까 물리쳐버리신단 말이에요.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솔로몬이 여기에 걸린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거기 걸려버리고. 근데 이게 권력이 오고 모든 사람이 막 추앙을 해주고 뭐 외교 몇 자 그러면은 그리고 또 외교 몇 자고 딸 뭐 이게 공주들이 오는데 뭐 못생긴 공주를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1000명이나 된 거예요. 야, 이게 뭐 어떻게 이 본부인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 있더라. 아, 참.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도서 7장인가 거기 보면 8장인가 나와요. 자기가 참 이렇게 봤는데 1000명 중에서 한 명도 찾지 못했다는, 그게 솔로몬의 부인 1000명에 거기서 올바른 사람은 한 명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그 깨달은 거죠. 늙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참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1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모압 신을 따른다고 되어 있죠. 7절에도 그모스. 그래서 이 아스다롯은 이제 중국말로 이스타르라고 그러는데 사랑의 여신이에요. 그모스의 배우자기도 하고 풍요의 신이고. 이게 이제 뭐 로마 헬라 이래 오면 비너스 있죠. 비너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게 이게 시대마다요. 그 놈이에요.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모양만 바꾸지. 이 그모스라는 이 신은 이게 이 전쟁신이고 인신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3장에도 보면은 모압하고 전쟁을 할 때 이제 이 모압 왕이 이게 멋모르고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갔다가 이게 덫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는데 못 빠져나오니까 그 이제 그 병사 700명인가 하여튼 뭐 그 말탄 병사를 해가지고 돌파를 해 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힘드니까 다음 대권 주자인 자기 아들을 거기다 불질러가지고 인신제사를 해요. 그래서 크게 막 분노가 막 이렇게 치밀면서 그게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요 열받아야 돼. 뭔가 이렇게 충만해져야 이게 뚫고 나가는 거고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 좋은 의미로는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필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요, 이 축구도 그래요. 이 자기네 홈그라운드에서 하는 거하고 원정하고 또 달라요. 원정에서 이기기 힘들어. 왜냐면 팬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요건 또 축구 얘기에 나오면 할 말이 없는데 축구에도 정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정치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에 말아먹고 요번에도 말아먹었잖아. 거의 이제 탈락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찍어 누르고 이게
발전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축구계에도 권력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공정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번에 그래서 선수들이 여기서 좀 빚을 놔야 뭐 이렇게 16강까지 가고 이래야 외국에도 잘 팔려가고 돈도 벌고 이러는 건데, 이게 상업적인 거거든요, 이것도.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집과, 예? 한 사람의 그 협회의 아집과 이런 걸로 뭐예요? 이게 축구계가 이렇게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솔로몬이 한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어떻게 되냐? 참, 어떻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을 섬기냐고. 어린애도 막 잡아 죽여요. 이런 신들을 섬기니, 그게 뭐냐? 이게 다 복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 그걸 왜 섬기기 위해서 전쟁의 신, 풍요의 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가 그랬잖아.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전쟁 때나 기근 때나 어떤 때나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해놓고서는 이런 전쟁 신을, 풍요의 신을, 이런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대로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에 빼앗기죠. 열지파를 빼앗깁니다. 그 이제 외부적으로도 대적 하닷과 솔로몬이 대적이 되었다. 14절에도 나오고 23절에 르손을 일으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쪽으로 하닷, 북쪽으로는 이제 르손 이래 가지고 솔로몬이 생각을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이게 조공을 받잖아요. 이렇게 세금도 받고. 근데 그 외교적으로 얘네들이 막 그냥 삽삽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공도 안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방해를 놨을 거예요. 그런 시대에.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솔로몬이 많은 이제 또 시련을 겪는 거예요. 그 내부에 적이 있어가지고 여로보암이 이게 준수한 청년인데 믿고서 일을 맡겨놨더니 이게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찍으로 하리라. 그럼 우리 전갈인지 채찍인지 하여튼 더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했으면 나는 더 심하게 한다. 이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못 살겠다 깨꼬리 이거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열제제가 그 지파가 나가버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잠언서대로 저기 마태복음 산상수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 유명한 잠언을 짓고 전도서를 쓴 거예요. 깨닫고 나서. 그래서 잠언서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장, 31장. 30장은 뭐예요? 돈 문제.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거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거나 빼지 말라. 이러면서 두 가지를 구하겠으니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는 뭐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잖아요. 돈 문제. 그리고 31장에서는 유명한 게 뭐예요? 근데 30장하고 31장은 솔로몬이 못 썼어요. 아굴의 잠언, 그 다음에 르무엘 왕, 그 어머니가 쓰고, 야 아들아 조심해라. 여자 조심하고 술 조심해라. 술은 죽으려고 이런 사람한테나 주고 죽으려고 막,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달래라고 주는 거지. 그러니까 술 조심하고 여자 조심해라 그래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다 헛된 거다 그거.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그런 게 많으니까 막 애들도 뭐 뭔 소리인지 모르고 막 불러서. 근데 지금은 그런 노래가 없어. 마음을 다룬 노래가 없어. 유행가에도 뭐 넘쳐 하는 뭐 정신이 없어.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야 이제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뭐 결혼해가지고 뭐예요? 오래 또 못 가. 그럼 또 잘 오래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남편을 섬겨 아내를 사랑하고, 이게 다 이게 법인데, 이거를 자기를 사랑하기 때 이런 게 괴롭잖아요. 그럼 내가 왜 남편을 섬겨? 내가 왜 부모님을 섬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세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한다. 바울의 유언대로 마지막 유언. 이게 진실한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자기예요. 자기밖에 없어.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게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항상 교회 나와서 진리를 배우나 진리에 이르질 못해. 알아도 뭐야? 솔로몬처럼 자빠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얌내야 얌브레. 그 모세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저를 대적하면 이해가 돼요. 모세를 대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모세가 누구냐고.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넜어. 쫙 기도가 반석을 치니까 그냥 물이 나와. 야, 그런 걸 보면서도 뭐야? 모세를 대적해.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러면요,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밭 비유를 한 거예요. 다 깨져가지고 옥토가 된 거예요. 자기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오늘도 이걸 일을 하셔요. 인생으로 우리가 다 고생하잖아요. 고생. 이런 게 왜 그러냐? 우리가 다 안 깨져서 그래. 하나님 앞에 깨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아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뭐예요? 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은 그게 멍에와 같이 여긴단 말이야,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접으면 쉽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 말세. 생활의 염려와 또 방탕, 돈 있는 사람 방탕하고 없는 사람 염려하고, 그래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가에 뿌린 밭, 또 뭐 가시밭, 이게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자라질 못해. 그래서 그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은 마음이 이게 어수선해지고 나중에요 더 큰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하고 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마음을 추스리지 않고 이래가지고 뭐야? 나중에 당하는 고통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지 말라. 우리를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기 쉼이 있거든. 자유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신이 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거는 뭐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이게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가들을 못 피해. 하나님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국가도 어떤 권력자도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때가 되면 다 또 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그리고 대적들이 내외적으로 생기고, 이게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힘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장 이제 37절 여기 문제 중요한데, 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솔로몬이 이제 이런 이제 대적들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12조각을 찢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그 이제 여로보암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새 옷을 찢는다는 게 이게 사실 새 옷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 저 정도로 하면서, 그러면서 자 이제 그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솔로몬이 말한 대로 자기가 말을 해놓고 자기가 지금 내외적으로 다 대적이 생겼죠. 그리고 솔로몬이 25절에 보니까 11장,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근심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럼 그걸 깨달았으면은 솔로몬이 회개하고 참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 어겼더니 다윗은 그렇게 행했는데 아니 나라가 뽀개지는구만. 솔로몬을 보고
헐 이렇게 두려움을 느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에? 여로보암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를 딱 이렇게 나타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미래에는 하나님께 속한 거고 신명기 29장에 나와요. 예. 그럼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기회를 주실 때 깨달아야 되는데, 여로보암도요 이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죽죠. 르호보암은 왕이 대신하고. 그 르호보암이 여기 이제 보니까 이제 아들 때에 와서 이제 멍에를 더 무겁게 하자. 그래서 젊은 신하들 말을 듣고서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나는 정갈로 하리라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뽀개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로보암이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두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제 왕이 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12장 28절에 나와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 단에.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마음이 떠날까봐, 백성들의.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래서 시편 2편대로 군왕들아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렇게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뭐 동성애도 괜찮습니다. 뭐 또 부모도 고발해도 그냥 애들한테도 애들까지 펴들라고. 야 니네 부모 고발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 갈라디아 1장대로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뭐 사람의 계명을 만들고 뭐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직 매매도 하고요. 뭐 앞자리 뭐 뒷자리 뭐 가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자가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요 법정으로 끌려가요.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부자 우대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자가 나중에 목사님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은겨? 이러면서 또 3억짜리가 40억이 됐어. 그러니까 또 소송 들어가잖아. 서울에서 그래요. 그 전에 3억짜리 아파트를 주셨거든. 강남에서. 그러면 그게 40억이 된 거예요. 돈이 많구만. 저 목사님 이게 아니 자기네들도 그렇게 살잖아. 같이 에브리바디 다 올라가지고 내일에서 내 몸까지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그래요. 갈라디아 1장에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약간 비껴나는 거예요. 긴 거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영 다른 예서 다른 복음이요. 불이 있어요. 막 귀신이 쫓겨나. 근데 다른 불이요. 뭐가 이게 필이 있니까 뭐가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른 영이요. 이게 귀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너희들이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견관진들이 다 무너진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야 나라도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다른 영 다른 예서 다른 복음 가는 거 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계명을 만들고. 사람의 계명을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도 차별금지법이니 뭐 계명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그냥 막 못 살게 하려고 그러잖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만몬신을 숭배하니까 뭐예요? 그래가지고 빚냈잖아. 또 쌓아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은행에 노예가 되고 또 빚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니네는 또 왜 이렇게 은행에다 많이 쌓아놨어? 종교세를 내야겠구만. 이러면서 이제 슬슬 또 사회에 공산당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구나 빼지 말라고 그랬는데 더구나 빼니까 뭐예요? 구원파. 저 신천지가 오는 신천지. 이 신천지는요 말씀 이 교육이 강해요. 비유로 말씀하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지다. 그래가지고 다 비유로 푸는데 기가 막히게 막 탁탁탁 맞아. 제가 한번 그 교재를 봤어요.
예. 근데 비유가 아니면 이런 게 아니라 원문에는 비유거리가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비유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거리가 있으면 하셨다는 뜻인데 모든 걸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다 비유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되게 또 심도 있게 아주 조직적으로 잘 해놨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더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더하거나 빼니까 뭐예요? 신천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파가 오고 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죄를 회개시켜야지. 성령님 오시면은 요한복음 16장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다고 돼 있어요. 세상이 말한 죄와 성경이 말한 죄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한 의와 하나님이 말한 의가 다르다고. 재판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데 성령을 못 받은 거.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 오시는 영이지 뭐 회개도 안 했는데 뚜뚜따따 뭐 받았어. 그거 이상한 영, 다른 영이요. 그거 다른 예수고 다른 불이고.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많이 성령 사역을 했는데 더 안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애초부터 몰랐다는 뜻이에요. 원을.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병이 났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몰랐다. 그러면 왜 고쳐졌어요? 뭐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겨서 그냥 가을에 손수건처럼 사용한 것 뿐이에요. 아니면 귀신의 능력을 입어서 쫓았던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차려야 돼. 한국에.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0장과 31장을 못 썼습니다. 이게 돈과 여자 문제. 그 이제 그 예언대로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이거를 따라야 되는데 솔로몬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 아들한테 이게 회개하고 그렇게 나라가 안정될 텐데 이게 아들도요 또 죄를 져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그래도 다윗의 언약 때문에 남쪽은 죄를 지으면 경제 어려움과 또 침략을 당하고 그래.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정권이 아예 피해 아주 역모가 일어나. 역모. 그래서 한 집안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바뀌어버려. 다른 집안으로 이 씨가 했다가 오 씨가 했다 막 이래요. 여 씨가 했다가 오 씨가 했다가 예 씨가 했다가 막 이래요. 피해의 역사가 일어나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여로보암이 딱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야, 저 솔로몬이 다윗의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이렇게 뽀개지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아이야 선자 말을 들었어야지. 근데 이게 왕이 앉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목회자가 살아야 교인도 사는 거예요. 야, 이거 제가 지어낸 건데 참 멋있는 말이네. 목회자가 살아, 교회가 살아, 나라가 사는 거예요. 목회자가 살아,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깨어 있어야 돼. 그거 뒤는 하늘나라인 거야. 그러지 하늘나라. 저기 여러분이 참새 한 마리도 저기 했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 또 기북에도 집 주고 사시잖아. 저희 아내는 이제 나무를 좋아하니까 나무가 있고 또 어떤 집사님은 풍광이 기북에서 최고 끝내줍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차 마시면요 일반 커피 이런 거 뭐 그 분위기가 그건 뭐 세 발에 피해고 끝내줍니다. 저수지 있지 뭐 끝내줍니다. 또 서울 분이 우리 집사님 이제 언니 되는 분이 저희 집에 와보더니 뭐 거기 위에다 뭐 이렇게 차양 하나 쳐놓고 그 접이식 의자 이렇게 하나 펴놔서 했더니 아주 까무러치는 거예요. 뭐 감탄을 해가 이거 뭘 먹어야 되는데 감탄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살다가 보면요 매일 보면은 우리는 감탄 안 나와요. 그게 맨날 풀 뽑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가 좋은데 저기로 갔었어야 돼. 거기 가서 한 1년 살아보세요. 똑같은 거야. 똑같아. 그 사람이 그렇다니까.
예?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그러다 한 1년 살아봐 그냥. 예? 그러면 그놈이 예? 그냥 그녀 없이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래가지고 결혼했어. 요새는 몇 개월이요. 지나면 다 시들해져 버려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노인 돼가지고 뭐 그런 거 토크쇼에 나 그 죽어도 다시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안 만난다는 거예요. 어? 절대로 안 만난다는 거예요. 어? 그럼 다른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 똑같아.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났죠. 자기 이상형 살아보면 또 알아. 똑같은 거예요. 그놈이요. 또 그녀가 그녀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 할렐루야. 예? 새롭게 보여. 아내가 새롭게 보이고 남편이 새롭게 보이고. 어? 헐, 예? 야,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 그 서울의 쪽방에 그 고시촌에 살아도 거기 하늘나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시편에 나와.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뭐예요?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왕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성전에 문지기로, 예? 최고 핫발이잖아. 하나님 성전에 안에 있기만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다윗과 같이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로보암에게 알려졌는데, 여로보암이 이런 솔로몬이 이 집안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순종하는 게, 이 권력의 위치에, 왕의 위치에 들어가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왕들아, 하나님의 예수에게 입 맞추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맞춰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안 되면 뭐야? 열국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뭐 이방인이 점차 다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국에게 먹히는 거예요. 지금 뭐 전쟁을 합니까? 경제적으로 먹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트럼프한테 먹히고 중국에 먹히잖아 지금. 여러분 뭐 코스피 올라갔다 내려가죠. 아니에요 그거. 다 그 연금으로 꼬라 박는 거예요 그거. 제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도 폐장이 아니라 24시간 개방을 해놔서. 그래가지고 밤새 잘 때게 모르죠. 내려갔는데 연금으로 다 꼬라 박아 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진짜 위험합니다. 이게 수입을 해서 만들어서 팔아 먹는 나라인데 달러로 결제해야 되는데 달러도 보유량도 지금 위태위태하다니까. 누가 하나 안 빌려줘요. 스와핑도 안 해준다고. 이거 이게 사람은요 나라가 망해봐야 알아. 우리나라 민족은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꼭 망해봐야 알아.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도 그렇고 이 르호보암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인간이 원래 그렇게 찔기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자기 사랑, 탐욕, 뭐 이런 거, 그 권력욕 이런 게 찔기다고. 그 우리나라 그 축구 대표팀 봐. 그 언제부터 그래서 그 정 회장도 안 내려오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 사단이 났잖아. 아마 그거 지금 뭐 댓글 보니까 들어오기만 해봐라 막 계란을 준비해가지고 던진다는 거요. 이게 분이 나가지고. 그럼 왜 그런 자리에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권력욕, 명예욕, 이게 뭐 이게 음욕, 또 무슨 뭐 돈욕, 뭐 이런 거 오르잖아. 그러면요 이거를 제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중국에도 36개, 18개가 있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뭔지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멋있는 게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 36개, 18개보다 더 아주 멋있는 거 무심개예요. 무심개.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돕는 현상이 일어나. 할렐루야. 복이 와 붙는 거지 뭘 따라가. 복을 따라가는 인생처럼 피곤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요 자기가 아무리 용을 써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을 섬기니까 용들이 와. 저주도 따라오는 거야. 열추적 미사일처럼. 이거 못 피해요. 그 중국 그 서안에 얘기라는 게 있어요. 얘기. 그게 그
제사법 뭐 주수를 다룬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못 피한다라는 거를 하나님을 믿는 솔로몬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 교회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 그리고 문 씨가 많이 문 닫겠잖아 지난번에. 그리고 이제 이 씨가 와서 또 조져버리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뭐 13,000개가 문을 닫았대나. 그래서 문 씨요. 그래서 이게 보면요 이제 그 13장에 선지자가 와서 또 호통을 쳐요 여로보암에게. 그런데도 여로보암이 깨닫지를 못해요. 선지자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요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 31절에 그가 또 산당들을 12장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뭐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서 뭐 너나 나나 뭐 나도 그러니까 목사고 뭐 다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오중죽이 있잖아.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 목자와 교사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만인 제사장 맞아요. 그러나 직분상 또 레위는 없지만은 직분상 또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 목자와 교사가 있단 말이에요. 목자와 교사를 합해서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양을 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거를 책망을 했는데도 이걸 못 깨달아 먹어요. 일반 제사장.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 목사가 되려면 재산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몬을 한번 찍어 눌러봐야 이게 그 다음에 레위인에게 뭐 사택을 주든 성읍을 주든 뭐든 그런 게 가능한 거야. 한번 눌러봐야 돼. 다 재산을 버려보고 나를 따라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아무나 다 가요. 요새는 부교육자도 다 투잡식으로 해요. 아르바이트식으로 한대 다 요새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뭐 뻑하면 다 쫓아버리니까 레위인들이 불안하니까 자기 직업을 갖고서 또 부목사도 하는 거예요. 엄동설하니 꼭 12월에 쫓아내요. 그러면은 갈 데가 없어. 월세 보증금까지 싹 가져가 버려요. 근데 교회는 뭐 수천억이 있어. 10년 봉사하는데도 그럼 그 정도 월세 보증금은 줘야지. 그것도 싹 뺏어 버려요. 그리고 내쫓아 버려. 더 좋으신 목사님도 있긴 해요. 청빙자리 알아봐 준다든지 개척할 수 있도록 띄워준다든지. 근데 그런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13장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나중에 씨가 말라버려요. 이게 아마샤 아모스 8장에 대표 음녀예요. 음녀. 그래가지고 아모스 뽕나무 선지자가 비양에서 뽕치다가 부름을 받고 올라간 거예요. 메꿔모자서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뽕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왔다 오니까 이하나 니네 동네에 가서 밥벌이 어디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재수없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집안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는 선지자는요 이게 있어요. 뽕치다가도 선지자 부름 받는 거예요. 다윗도 선지자죠.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래가지고요 여로보암의 이제 아들이 죽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집안이 다 이제 씨가 마른다. 개가 와서 먹고 공중의 새가 먹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은 영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레위 집안 엘리 제사장 보세요. 그러니까 아론의 마찬가지예요. 다른 불들이죠. 나답과 아비 죽어버리잖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회개의 불을 드리는 다른 불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 제단 불을 드려야 돼. 제단은 뭐예요? 내 대신 죽는 짐승고 불 지르는 데 아니에요. 번제단. 회개의 불을 드려야지. 다른 불을 드리는 거예요. 능력의 불, 번영의 불, 죽어버리는 거예요. 에? 하나님 죽여버려요. 왜? 영혼을 유혹해가지고 지옥 보내거든.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집안이 패가망신. 이게 여기서 패가망신한다는 게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14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어요. 아비야가 병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를 줬어요. 여로보암에게도 주고 솔로몬에게도 줬는데 솔로몬도 못 깨닫고 여로보암도 못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2번 나타났다고 돼 있죠. 나타났다고 돼 있잖아.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경고성으로 기회 주는 게 뭐예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내가 누구를 보낼 거니까 이사야가 깨닫고 나를 보내서, 이게 선교사 파송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너는 가서 외치라는 거, 다 쑥대밭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분의 1만 남아가지고 그루터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사야 29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그 이제 죄악들이 이제 그 14장에 이제 그 결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따르지 아니해서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구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네 집안이 다 이제 망하게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도 여기 보면은 이제 14장 21절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숭배해요.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에 이는 그들도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레 상을 세웠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더라. 동성애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로보암 제5년에 애굽왕 시상이 올라와서 또 전쟁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25년. 그러니까 그리고 여로보암과 계속 전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에 시달리고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로보암이 나중에 이제 이 왕권이 바뀌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다른 집안이 또 왕을 차지하고 그래요. 한국 교회도 여러분, 이게 경제 문제로 이런 게 많이 되죠. 돈을 사랑해서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예요. 돈 문제란 말. 이게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 한국 조선, 이게 뭐 세금에 경제 수탈했잖아요. 제가 양반이 70%, 소장농이 30%, 소장농이 그 7% 먹이 살리는 거예요. 세금은 또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릿고개가 난 거예요. 쌀을 꿇었다가 갚을 때 또 따따블로 갚아.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 농사 짓고 나서 세금 내고 그 쌀 가만히 갖고 그러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보분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볼이 익기도 전에 거기 뜬물 같은 게 차 있는데 그걸 불에 구워가지고 비벼가지고 먹고. 그게 보릿고개예요. 그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쑥해 먹고.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그러면 그럼 또 어떤 걸 구워? 그냥 굶어줄 수 없으니까 또 구웠다가 또 그걸 또 가을에 그 소장농 해가지고 또 쥐한테 뺏기고, 또 이제 뭐야, 그거 구웠으니까 또 뺏기고 나라한테 세금 내고. 그 못 벗어나는 거예요. 뭐 군포세, 뭐 조선시대 많아요. 뭐 군복을 뭐 이렇게 배를 또 해야 되고, 세금 종류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본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와요. 경제적으로 학대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나라한테 학대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스가랴 7장 옛날에도 봤는데 자꾸 보셔야 돼. 스가랴, 호열, 아모요, 미나, 스팍, 스가, 말. 스가랴니까 거의 뒤에 있죠. 말라기 전에 있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호열, 아모연,
앞대가 소선지서 외우는 거예요. 소선지 한두 장 있어가지고 순서가 모르면은 헷갈려. 호열 아모연, 미나하, 스팍스가말. 예, 그렇게 외우시면 신학교 때 그렇게 외웠어요. 호열 아모연, 미나하, 스팍스가말. 예. 아유,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잘 찾으셔? 그거 다 외워서 그런 거예요. 12제자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그러면 그냥 12제자 다 외워버려요. 예. 아유, 뭐 강도사 뭐 찔르고 이런 강도가 아니라 도를 강론하는 강도사 고시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지 또 교회사 뭐 이런 뭐 할 게 많아요. 정치, 예? 사랑 계명이요. 그것도 달달달 외워야 돼. 예? 제가 뭐 하다가 스가랴 7장, 예, 자, 스가랴 7장 8절에, 예, 이게 말라기 전에 있어요. 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입으로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예, 그게 뭐예요? 24절이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망치는 게 누구예요? 본인들이요. 예. 이 나라님들이고. 예? 그러니까 나라가요, 이 왕이 잘못되면 그 잠언서에 나오는 나라가 왕이 잘못되면 나라가 그냥 개박살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라 뭐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게 교회잖아.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어.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광화문 한 유명하신 목사님, 나라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에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구원하는 게 아니오.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듣는다는, 많이 기도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그래서 이 조선이요, 그래서 이게 망한 거예요. 일본한테도 먹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 여러분 그 공산당이 세워졌잖아요. 25년도에 공산당이 창당됐어요, 우리나라 조선에. 근데 공산당 지지가 70%가 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땅을 줬다. 그거예요, 결국. 여러분, 옛날에요, 건국 전에, 이승만 건국 전에, 강점기 때, 일제 강점기 때 조사가 나와서 70% 이상이 누구예요? 공산당이 좋다는 거예요. 국민들 갤럽 조사에. 왜 그런 줄 아세요?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그래서 이제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6.25 이후에 땅을 다 몰수해버렸어. 다 내놔. 그리고 기독교인 다 죽이고. 이게 공산당이 그래요. 중국도 그래서, 중국도. 공산당이 원래 그랬어요. 그 중국은요, 집은 자기 거도 땅은 영원히 국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토지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승만이 한 게 뭐예요? 그래서 토지 계획이에요. 여성 참정권 주고. 그래서 지주들이 가졌던 땅을 국가가 싸게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농민들한테 거의 뭐 헐값에 나눠줬어요. 예. 그게 잘한 거죠. 그게 토지계요. 예. 그 여성들도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랬지만은 그 강점기 때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 동방요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6.25를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다른 나라 쳐들어와서 그 6.25를 전쟁을 겪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난한 가운데 부흥을 겪었잖아요. 부흥이 오다 보니까 경제, 정치부 다 부흥이 오다 보니까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똑같아 이게. 예. 솔로몬도 타락하잖아. 솔로몬도. 예?
그러니까 대적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그게 트럼프가 됐든 시진핑이 됐든, 예? 안으로도 그렇든 똑같아요. 이게 정세가. 왜 그래? 한국교회가 돈 좋아하니까, 예? 돈 좋아하니까 돈 뜯어먹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은행의 노예가 되고 빛의 노예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사람을, 예? 기쁘게 하니까 국가법이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다 이렇게 와가지고 쪼여 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전하지 않고 회개를 전하지 않으니까 뭐 그냥 믿기만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파가 나오고, 말씀 교육을 안 하니까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이게 만사명하게 문 닫고, 예? 지금도 허덕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게 이 구약의 이 모세 율법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 한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너희가 나를 섬기면 신명기 1장 28장 1절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 청나라가 이제 옛날에 망했잖아요. 그 시대 악녀가 그 서태후고, 청나라가 이제 청나라에도 경제 문제로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 게 태평 천국에는 아니에요. 그 홍수전인가 1850 몇 년에 그거 일으킨 거예요. 예? 뭐 들고 일어난 거야. 2천만 명 이상 죽었나 그래요. 엄청나게 죽었어. 예? 전쟁사. 그런데다 또 아편 전쟁이 또 일어났지. 또 청나라. 청나라는요, 이게 뭐 그냥 뭐 위에서 찍어 누르지. 예? 그리고 뭐 관리들은 타락하지.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명성하고 민씨인가 뭐 맨날 그 궁에서 그냥 저 푸닥거리 하는 거야. 푸닥거리.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매간매직 하는 거예요. 충당하는 거예요. 또. 예?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남자들이 서울에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다 뜯어가니까. 놀았다는 거예요. 그 아편, 그 태평 천국에 난 그 농민 반란이 일어나지. 아편 전쟁. 이게 뭐냐면, 그 영국이 이제 저기 청나라에서 그 비단 같은 거, 뭐 도자기, 차 이런 걸 막 수입해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은화니까 은화가 자꾸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 영국이 가져오는 건 좋은데 은화가 유출되니까 말하자면 달러가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한테 그 인도산인가 뭐 하여튼 그 목화나 뭐 아편 같은 거 파는 거예요. 다시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안 좋지. 그 영국이. 그러니까 영국이 처음엔 잘 나가다가 이게 제국 침탈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독교를 안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가 영국이 지나간 식민지 쟁탈한 거기에 그 40창이라는데 성격적으로 거기는 나라들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이슬람화 되거나 불교거나 다 이렇게 돼요. 왜? 기독교 국가 아니야 저 영국. 그러면서 식민지 쟁탈, 자본 수탈하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이 막 에브리바디 막 그냥 막 이게 아편에 중독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중국이 아예 그냥 그 청나라가 자기네 자체적으로 또 만들어 가지고 안 사. 영국 거 안 사. 이러니까 뭐야? 그래도 전쟁이 나는 거예요. 경제 전쟁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쉽게 표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전쟁이 나니까 뭐 그냥 뭐 아수라장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영국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뭐 나중에 또 뭐 천진, 뭐 티안진이라고 해요. 베이징까지. 그래서 이제 난징 조약에 옛날에 그 수도가 거기는 난징이라고 있어. 남경. 그래가지고 홍콩 뺏긴 거예요. 홍콩. 그래서 홍콩을 요번에 다시 찾았나 그러죠 이제. 그래서 원래 그게 청나라 그쪽이었는데 영국한테 뺏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사 공부 여러분 똑똑해질 시간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경제 전쟁이란 말이에요. 다 먹을 것 같고, 이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가 이제 이게 구한말 이제 1800년 이제 말년이 되면은 이 서태후가 이 청나라를 말아먹어요. 제가 이제 그 서태후 어떻게 그 악령가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 그러다 이제 말년에 그 청나라 말년에 이제 19세기 말이죠. 동학혁명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전봉준이가 못 살겠다 깨꼬리요. 농민들이 반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양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사 복갱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민씨가 이게 볼 때 이거 뭐 고종인이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겁나니까 청나라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와서 진압해 달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왜 우리 놔두고 청나라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오는 거예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에서. 그래가지고 또 밀려가지고 저기를 또 그냥 청나라, 일본이 배가 발달했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쳐들어가니까 해군이 그냥 거기 점령을 당해버렸어요. 정려창인가 그런데 해군 제도. 근데 일설에 의하면은 이 저기 그 청나라 서태후잖아요. 서태후가 마지막 황제 할머니요, 친할머니.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 황제 그 통제인가 뭐 누구 있는데. 근데 이게 자기가 다 주물르는 거예요. 섭정을 하고. 근데 그 해군에 들어가야 될 돈을, 훈련비를 빼가지고 이화원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화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평지인데 파가지고 거대한 호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산이 돼버린 거. 흙을 갖다 여기다 싸니까. 거기 가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배 타고 한참 가야 돼. 그거 만드는데 돈이 엄청 들어간 거예요. 그리 나라가 망하지. 해군이 막 훈련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일본한테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항복 이렇게 된 거. 시모노세키 조약 이래가지고 대만을 뺏긴 거예요. 영국한테 뺏기고 일본한테 뺏기고. 그래서 대만을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님이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으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태후가 한 끼 식사라는데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지식이 거기 가지고 네이버 128명이 동원이 돼요. 근데 이 한 끼 식사비가 이제 이게 매년 이 한 번 식사하는데 농민 3,000명 1년 식사비요. 이해가 되세요? 백냥인데 이게 2000년도에 8천만 원이니까 뭐 대충 1억이라고 칩시다. 1억. 한 끼 식사비가 1억이요. 그리고 옷이 3,000벌이요. 무슨 대통령 뭐 어쩌고 그러는데 이게 흉내를 내나 봐. 이게 그렇게 되나 봐. 권력이 올라가면. 그리고 이게 한 번 입은 거 안 입고요. 그 다음에 뭐 신발, 뭐 손수건, 버섯 이런 거 한 번 신으면 안 신어요. 그리고 수건을 쓰더라도 수놓은 것만 쓰고 딱 한 번 딱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농민들은 거 만져보지 못해. 비단 같은 거 수놓은 거. 그리고 그걸 만드는 사람이 매년 3,000명이 동원되는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10,000냥이야. 그러니까 1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석에 또 미쳤고요. 그렇게 진주랑 또 뭘 그렇게 좋아했대네. 그 이화원 만드는 거 600만 냥. 이게 청나라 예산의 3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망하려면은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서태후가 또 이렇게 아주 음녀라 그런지 그래 남자들을 불러다가 즐기고서는 아침에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는 민씨가 그냥 뭐 푸닥거리 하지. 그러면 또 서태후는 또 안 했을까요? 이게 정확히 안 나오지만 그 안에서도 또 푸닥거리 많이 했다고 내가 볼 때. 용을 숭배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귀신이 세게 내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대로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야? 이 제국주의 영국 놈들 이제 미국 놈들 다 몰아내고 또 관료주의 이런 나라의 청나라 이거 봉건주의 다 몰아내자. 그리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혁명이 일어나서 성공을 했네. 2005년도 2017년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노프 그 왕조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 마지막 황제가 니콜라 2세인가 그래요. 근데 짜르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동방종교지 카톨릭이 뭐가 그냥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마리 올라가냐. 그리고 이 가운을 빨간 걸로 아니 파란 걸로 아니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권력자에게 아부만 하고 이런 거예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지. 그 전에 1820년대인가 하나님이 유명한 러시아의 소련이 유명한 사람 보내자 톨스토이. 미국에 조지가 있었고 헨리 조지. 그 사람들이 다룬 게 뭐예요? 땅이에요. 그래서
거대한 죄라는 게 있어요. 톨스토이의 그 거대한 죄에 일하지 않으면서 땅을 소유하는 것은 커다란 죄다. 이래가지고 톨스토이도요, 이거 뭐 극작가고 쓰잖아요. 그 자기 땅을 다 나눴잖아요. 또 지주였어요. 유명해. 그래서 유명. 헨리 조지는 땅을 가진 사람 많이 가진 만큼 단위세를 내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런데 이게 땅 문제인데 결국 뭐냐, 러시아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고 중국도 그래서 청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서태후가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죠. 러시아 졌잖아 또. 그때 러시아 혁명, 그 다음에 뭐 러시아도 그렇게 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19년도인가 1919년도에 이 사람 오사운동이 일어나요. 청도에 가면 오사광장이 있어. 우수광장 이래가지고 관료주의 타폐하고 외제를 배척하자 이러면서 거기서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오사광장. 우리나라 19년도에 3.1운동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외세를 몰아내고 관료주의 몰아내고 그래서 21년도에 공산당이 창단되고 코민테른이 이제 그 지원을 받아서 국제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공산당들이 이제 토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의 지지를 얻고 홍군이 뭔지 아세요? 장개석은 뭐냐면은 이게 정식 군대고 홍군은 농민에게 그냥 총선 따닥 이런 막 알려준 거예요. 그냥 그게 홍군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근데 정식 군대 장개석한테 안 되죠. 처음에는요 일본 몰아내자고 국공내전 국민당 장개석 공산당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해서 일본을 몰아내다가 나중에는 서로 싸워요.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분리하게 되는데 증강산인가 거기서 뭐 7년을 버티고 그러다가 나중에 대장정을 해요. 하면서 저기 뭐 인민들을 해치지 않고 계몽운동을 벌려요. 그러면서 지지를 얻는 거예요. 토지를 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다 공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49년 10월 1일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생기죠. 이제 중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이게 창당이 중국에서 21년도 1900, 일본은 22년도, 일본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조선은 25년도, 인도 차이나 30년도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은 왜 공산당이 됐을까? 그러니까 나라가 수탈을 하고 경제를 어렵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게 푸닥거리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청나라고 뭐고 러시아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렇구나. 그래서 공산당이 가면서 좋은 거예요. 공산당은 무신론자야. 그래서 중국에요 이게 무속이 많았어요. 티벳. 그래서 다 홍군에 의해서 다 점령돼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티벳 가봤는데 와 절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손에다가 나무 같은 거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장갑처럼 딱 끼고서는 쫙 엎드려요 그냥. 그래서 쫙 소리가 나. 그래서 개구리 뻗듯이 쫙 해서 그냥 쫙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일어나. 그래서 또 쫙 엎드려 그냥. 와, 이거 까지니까 손바닥. 그 푸탈라궁이라고 있어. 불교 사원. 거길요 공산당이 점령해가지고 거기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근처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 관광지. 그 도시마다 다 감시하고. 그 달라이라마 그 청나라 때도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이제 보시는 게 하나님은 이게 귀신을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거 안 봐준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갈리는 거예요.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좀 덜 섬기면 그 사람 편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했죠. 가나안 땅 7족속 레기 18장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 너무 악한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룩해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저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족을 갈아 버리는 거예요. 갈아 끼우는 갈아. 그 인카제 그 있잖아요. 스포츠 발달하고 그 안에서 원숭이하고 뭐 성관계하고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 없애버려요 그냥 아예. 비가 안 내려 3년 동안.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성경을 보고 야 성경은 과학이다.
어쩌면 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못해. 국가도 못 벗어나고 이게 그래서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면은 미래가 보이는 거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일을 말하시고 할렐루야. 어?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러면 아, 이 나라 어려지겠구나. 대번 알아야지. 에? 어려워지게 돼 있어. 예. 교회가 지금 금신 숭배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느 국가든지 그렇고 어느 민족이도 그렇고 신명기 28장에 부모를 공경 안 한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무속을 성, 그러면은 뭐예요? 새들이 밥을 먹는다. 아까도 여러 번 집안 그런데 개가 뭐 뜯어 먹는다고, 새가. 그래서 고려시대 그 불교 했잖아요. 불교인들이 들으면 좀 욕하겠죠. 그러니까 부모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 짐승 밥 되라고, 호랑이 밥 돼. 그래야 영원히 뭐 좋은 데를 간대나.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부모가. 조선 고려는 망하는 거예요. 살인자 집안이 차라리 되는 게 나아. 살인죄가 덜 악하거든.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가 더 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라. 이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이게 하나님 말씀 오늘도 십계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뭐예요? 가정이든 개인이든 회사든 국가든 왕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 오늘도 자기 방식대로 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두려움도 생기고, 우리나라 이렇게 돼가지고 망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래서 망하면은 더 좋아. 사람들이 겸손해지게 되고 죄 안 짓고 지옥 가더라도 덜 뜨거운 데로 갈 거 아니오. 그래서 전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외칠 필요가 있고, 또 악인이 또 혹시나 알아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사람은 그래서 어려워져야 꼭 고난을 당해야. 그래서 70년이에요.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니오. 포로 생활 70년. 그렇게 국가의 대들보죄와 인간의 죄가 그만큼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70년 그 차고 와서 뭐 수룹바벨 성전이 학계 뭐 선자 마지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그래서 참성전이 누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갈라디아서 6장대로 남이 넘어질 때 너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로 사람들이 시장을 배도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우상 앞에 절 안 하면 육육이 표를 안 주는데, 경제 활동을 못 하는데,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절하는 거예요. 우상 권력자가 만들어 거기서 절해야 표 준단 말이에요. 경제 활동표예요, 그게. 근데 우상이 말을 하더라. 여러분 신이 붙으면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제 뭐 서양사까지는 할 수 없고 그냥 우리나라 주변에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또 중국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되면 산을 한번 보시고 참새 한번 보시고 묵상 한번 하시고, 또 염려가 되면 하늘 한번 보시고 참새 한번 보시고 묵상하시고. 야, 참새 걱정하는 거 봐서 나 참새 보면 신기해요.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걔네들은 맨날 짹짹대고 근심에 쌓여가지고 전봇돌에 앉아가지고 식구가 한 8명이 앉아가지고 야 우리 내일 뭐 먹고 사냐 이러면서 참새들이 시무룩해 가지고 앉아있는 걸 내가 못 봤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남까지 먹여 살리셔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현상을 보면서 또 나라의 흥망성쇠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입술 내 맘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장래일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 입을 학대할 때 귀신이 내려서 나라도 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시옵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더 풍성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 네 입술 내는 걸 사랑, 부모를 공경하며 아내를 사랑하며 남편을 높이 형제간에 의하며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 또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말라기대로 하나님은 아버지 에서는 미워하고 하나님 야곱은 사랑하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국가도 가정을 돕고 교회도 가정을 도울 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진노로 불바다 되게 하리라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경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교회가 하나님이여 정말 백성이 잘 사는 모두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교회를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한 저들 가정, 또 저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것을 사모하는 저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